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로 드립니다. 오늘은 각종 난제에 대한 그 질문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제 소견을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저는 금강경을 아주 어린 나이에 만나서 실천을 했었습니다. 결과 각종 난제를 소멸할 수가 있었고 또 소원이라는 것을 이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늘 순조롭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소원이 굉장히 길게 이루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포기를 하면은 그게 안 되다가 꾸준히 금강경 실천을 하면은 결국은 안 되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이제 금강경 공부한 지 50여 년 동안 전 수많은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했던 이제 그 경험이 바탕이 돼서 즉 금강경 실천 수행법으로서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느낀 것이 다른 사람보다 많기 때문에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것은 제 경험을 통해서 아마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많이 참고하셔서 다른 사람의 질의 응답에 많이 참고하시면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난제요, 내 난제에 대한 해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밝은 생활, 행복한 생활을 이룩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화 없는 법사님께 안녕하세요. 부처님 시봉 잘하길 발언하는 노지선입니다. 선지식님의 목탁 소리를 듣고 법사님의 선호념 선부촉으로 공부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오늘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질의응답을 듣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하여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길 발언드립니다. 오늘은 누구나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것들을 질문 올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이룩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좋은 직장을 갖고 싶고 좋은 집도 갖고 싶습니다. 마음 편안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 가르침은 소원을 이루려 하지 마라. 이미 모두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직은 공부가 더 필요한 저희들에게 선지식님께서는 소원 성취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직장 상사를 너무 어려워하는데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법사님께서는 그 직장 상사가 반바지를 입고 있거나 친근하게 느껴질 수 있는 모양을 자꾸 그려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려보니 실제로 대하기가 좀 나아졌습니다. 이렇게 소원 성취의 큰 틀 안에서 저희들의 공부를 위해서 여러 방편을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올립니다. 소원 성취를 해야만 밝아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전생의 한이 풀어지고 환희심이 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지식님께서는 난행 고행을 통해 소원 성취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저 역시 요즘 돈을 많이 벌어서 부처님 드리고 싶은 원이 있습니다. 우리 가르침대로 전문직으로 개업한다면 CEO로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사업의 토대로 시작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가르침대로 소원을 성취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한 공부하다 보니 어떤 것들은 바로 소원을 성취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원세우고 간절히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소원은 그것 자체로 이기심이 붙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재앙을 축복으로 만들고자 하는 귀한 실천 가르침인지요. 선지식님의 희망차고 밝은 말씀을 청해 올립니다. 네, 두 번째 질문 올립니다. 소원 성취 못지않게 재앙 소멸을 위해 사람들은 종교에 귀의하고 가르침을 찾아다닙니다. 저는 다행히도 이른 나이에 고시를 합격하고 소위 세속에서 말하는 남들보다는 좋은 여건에서 취업하고 일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직장에서 만나는 인간관계 등 업보는 늘 있어 왔습니다. 소원 성취와 함께 재앙 소멸도 우리를 밝아지게 하는 중요한 방편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무식업 업장을
소멸하고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기 위한 좋은 공부거리입니다. 억울하고 분한 재앙의 원인은 보통 전생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할 때 항상 경쟁자가 있고 치열하게 경쟁하곤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 업보의 구조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경쟁 사회에서 만나는 업보들, 그 중에서도 전생의 살생 업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해탈할 수 있는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 직장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직장 상사가 너무 어려워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법사님께서는 그 직장 상사가 반바지를 입고 있거나 친근하게 느껴질 수 있는 모양을 자꾸 그려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대답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것은 그 난제를 해결하는데 그 난제를 마음 밖에 어떤 힘, 예를 들면 돈의 힘이나 권력의 힘이나 또 절대자의 힘을 빌어서 그 난제를 극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외부의 힘을 빌어서 난제를 극복하는 겁니다. 또 부모 잘 만나면 부모의 위력을 빌어서 그 난제를 극복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 부모의 힘도 마음 밖에 어떤 외력에 의해서 극복하는 경우가 됩니다. 근데 또 난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외력은 한계가 있다. 내 마음의 능력을 갖고 극복을 할 수 있다. 그래갖고 난제 극복 방법을 나를 바꿈으로써 즉 내 속에서 찾는 방법을 얘기들을 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종교 특히 기독교에서도 하나님의 힘에 의지해서 하는 외력의 힘에 의지해서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기독교는 또 다 그런 것만 같지가 않아요. 하늘의 나라는 그대 마음속에 있느니라 이런 구절도 있듯이 그 마음을 즉 자기를 바꿈으로써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이룩하는 그런 방법을 또 제시하기도 합니다. 근데 수많은 자기 개발서들은 어떤 절대자의 힘을 빌어서 또 외부의 힘을 빌어서 난제를 극복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다. 대개 자기 개발서는 후자 쪽, 자기 마음속에서 난제 원인을 찾고 그 난제 해결 방법도 자기 마음속에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가리킵니다. 즉 그 사람이 어려워하지 마라. 그 사람이 권위에 눌리지 마라. 그 사람이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면 너를 바꿈으로써 극복할 수가 있다. 네가 그를 어려워하는 사람이라고 보고 그것을 바꾸려면 너를 바꿔라. 우선 네 마음속에서 그를 어려워하는 마음을 친근한 마음으로 바꿔라. 친근한 마음으로 바꾸려면은 그이가 아주 캐주얼하게 옷을 정장으로 넥타이를 메고 심지어는 아주 그 판사나 이런 사람들이 입는 또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입는 엄숙한 제복을 입는 것을 그린다면 그하고 친근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캐주얼한 옷 그리고 편리한 옷을 입고 있고 수영복을 입고 자연스럽게 하는 것을 상상해라. 이것은 나를 바꿈으로써 난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즉 이제 종교적인 방법은 외부의 힘을 빌어서 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보통 지혜가 모자라는 사람은 저희도 초등학교 때는 그저 아버지 백만 있었으면 또 돈만 좀 있었으면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즉 지혜가 모자라는 사람들은 대개 외부의 힘을 빌어서 난제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종교에서도 초발심한테는 대개 외부의 힘을 빌어라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에서도 그리고 불교에서도 그럽니다. 특히 불교에서는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을 자꾸 불러라. 그럼 각종 난제가 다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마음 밖에 어떤 절대자의 힘에 의존해서 난제를 극복해라. 이런 즉 마음 밖의 것을 외력의 힘을 의지해서 하라는 식인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초보 불자들한테 해당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도 지 마음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더더욱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이럴 거야. 우리 아버지야 우리가 그런 소리를 곧잘 했잖아요. 우리 형이 유도가 3단이면 말이야. 너 나한테 까불지 마. 우리 형한테 이럴 거야. 이런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 마음 밖에 있는 외력에 의지하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지혜가 모자랐을 때입니다. 근데 자꾸 성숙해지면 지속에 위대한 힘이 있다는 것을 서서히 느끼게 돼요. 우리 이제
중고등학교만 들어가도 이런 구조를 배웁니다. 야, 노력하면 성공해. 정신 일도에 하사불성이랴. 뭐 이런 구조를 듣습니다. 내 속에 이런 위대한 힘이 있구나. 이런 것을 서서히 배우게 됩니다. 사회생활이 굉장히 거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가면. 그땐 백에 의존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백도 없어요. 돈에 의존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돈도 없어요. 권력에 의존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권력도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속에 무언가 좋은 점이 있으면 내 속에 어떤 위력이 있다면 그 위력의 힘을 빌어서 난제를 극복하려고 하는 것에 눈을 뜨기 시작하는데 요새 그래서 자기개발서라는 책은 굉장히 잘 팔립니다. 인생을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어떻게 무일푼에서 부자가 되느냐. 또 어떻게 하면 사람과 관계를 잘 하느냐. 어떻게 하면 진급에서 탈락하지 않고 계속 올라가느냐. 이런 모든 난제에 대한 해법, 이것을 제시한 것들이 이제 자기 개발서들인데 그것들은 한결같이 마음 밖에 어떤 외부의 힘, 절대자의 힘, 돈의 힘 이런 데 의존하는 것은 허무하다. 한계가 있다. 네 마음속에 굉장히 위대한 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마음속에서 난제 해법을 찾으라고 한결같이 얘기하고 있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도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근데 이제 한술 더 떠서 어떤 난제를 해결하는데 그렇게 큰 힘이 드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등종교일수록 고등종교일 뿐만 아니라 고등종교이기도 하지만은 근기가 높은 사람한테는 그런 얘기가 통하는가 봅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통령이 강요회의를 할 때 제일 먼저 시작하는 발언을 두고 이제 모두 발언이라고 하듯이 난제 해법에 대한 모두 발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난제를 해결하는 길은 마음 밖에서 찾는 길이 있고요. 마음 속에서 찾는 길이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고 지혜가 없고 이랬을 때는 마음 밖에서 다 찾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성인이 됐어도 지혜가 좀 모자라면은 절대자, 특히 불교에서도 그 기복불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절대자의 힘에 의존하는 것은 아마 발근이 말씀에 의하면 지혜가 좀 모자라고 지 속에 이렇게 위대한 어떤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난제 해법은 물론 마음 밖에 그 무엇에서 난제 해법을 찾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 속에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대한 힘이 있다는 것을 일러주고 그것을 믿고 실천하면 너무나 쉽게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아마 지금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안 된다고 하는 수가 있어요. 왜 안 되느냐? 자, 왜 안 되느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제가 너무 크니까 안 되죠. 그 이유를 마음 밖에서 또 찾습니다. 불강력적인 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것도 역시 마음 밖에서 난제의 원인이 있다고 찾는 지혜롭지 못한 그러한 사고방식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지 마음속에서 모든 난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어느 정도 실감할 수 있는 사람은 난제가 왜 해결이 안 되느냐? 내 마음속에서도 다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 난제 모든 해법을 다 찾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서는 찾으려고 노력하는데도 안 되는 게 있더라. 왜 안 되느냐? 그 안 되는 원인을 마음 밖에서 찾지 않습니다. 자기한테서 찾습니다. 내 업장이 크구나. 여기서 원인을 찾습니다. 업장. 또 이제 이것을 기독교적에서 내가 죄가 많구나. 뭐 이렇게 죄라는 말로도 표현합니다. 즉 업보, 업장, 업보고 업장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업보라는 것은 업장 속에 포함된 이제 분별심 같은 것이 업보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업장이라는 것을 죄업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를 얘기합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근본적인 죄, 도저히 속죄받을 수 없는 죄를 원죄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죄에도 속죄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속죄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라고 아마 기독교에서는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해서 이것을 아상이라고도 표시합니다. 아상 또는 이거 비슷한 말인데 분별심이라고도 표시합니다.
또 삼독이라고도 표시합니다. 탐진치라고도 표시합니다. 우리는 아상이라는 말이 흔히 않지만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건강경 속에 아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상, 인상, 중, 생상, 수작. 우리는 아상이라는 표현을 좀 써서 말씀드리고자 한다면은 사람은 아상이 태어날 때부터 동일하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 남성, 여성이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특성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적성도 다르듯이 다 다르게 태어납니다. 전생에 잘 닦던 사람이 있고요. 못 닦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개 요것을 아상을 많이 쉬어갖고 온 사람, 즉 분별을 쉬어갖고 온 사람, 이제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즉 이 분별심을 많이 쉰 사람, 우리 이러잖아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저 번뇌망상이 그냥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지랄 발광을 하고 앉았네. 뭐 이런 수가 있어요. 자기를 들여다보더라도 한심한 때가 있을 거예요. 아, 나는 왜 이렇게 촐랑대? 왜 이렇게 참지를 못하고 그냥 입이 근질근질해서 뭐 그냥 자꾸 뭐 속사포처럼 쏘아대고 말이야 후회하고 이걸 밥 먹듯이 반복하는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굉장히 점잖은 사람이 있어요. 아, 누가 조금만 자존심을 건드려도 그냥 발 끊어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존심을 좀 건드려도 아, 그런가 하고 대범한 사람이 아마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은 우리가 분별심을 많이 쉰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달리 말해서 아상이 좀 쉰 사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고 이해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자꾸 수도라는 게 뭐예요? 분별심이 자꾸 줄어들어가는 것이 수도의 특징입니다. 특히 우리 건강에 오는 분들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립고 또는 노여없고 그리고 외롭고 싱숭생숭하고 뭐예요? 별 생각 많잖아. 오만 가지 생각들. 이런 것들이 다 분별심에 속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바치라고 그러죠. 우리 건강경 수행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바치고 잘 안 받쳐지면 거기다 대고 자꾸 미륵존 요랩을 하라. 이렇게도 가르칩니다. 건강경을 일독해라. 일독만 해도 분별이 쉰다. 실제로 쉬는 수가 있어요. 근데 삼독하면 확실히 쉬는 걸 느낍니다. 칠독을 하면 더 좋겠죠. 근데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이제 좀 더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좀 달라요. 분별심이 많이 녹은 사람이 있습니다. 요것을 이제 아상이 녹은 사람 이렇게 이제 얘기했듯이 아상이 제일 먼저 쉽니다. 쉰 것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제 건강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건강경 공부했더니 딴 건 모르겠어. 근데 근심 걱정은 많이 줄어들었어. 그전에는 근심 걱정할 일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죠?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자녀가 하나는 우산 장사고 하나는 남학신 장사인데 비가 오면은 남학신 장사 아들이 장사가 안 될 것 같아서 걱정이고 근심 걱정이 끊칠 날이 없다라는 얘기를 우리 이제 그런 비유를 들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건강경 읽고 올라온 생각이 자꾸 착각이고 본래 없음 알고 받치면 확실히 근심 걱정은 줄어들어요. 근데 근심 걱정은 줄어드는데 부부 사이는 영 안 좋아져. 이런 건 너무나 많습니다. 건강경 읽어서 요새 아주 좋아졌습니다. 근데 건강경은 읽는데 근심 걱정은 오는데 부부는 부부 사이는 영 안 좋아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도 지치지 않고 자꾸 해요. 이제 건강경을 읽어서 분별은 쉬는데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거나 또는 자식들이 속썩이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뜻하는 바가 잘 안 이루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가르침이 틀렸어 이러고 이제 다른 데로 가는 수가 참 많습니다. 그걸 퇴타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가르침이 틀렸어.
근데 그 가르침이 틀렸을까요? 자기의 문제가 있을까요? 이게 모든 것은 자기한테서 찾아야 됩니다. 근데 꾸준히 하는 사람은요, 결국 부부 사이가 좋아지는 걸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똑같이 자식의 속색이 든 것이 속색인 게 부드러워지는 것도 저는 봤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에서도 날 악랄하게 괴롭히는 사람이 어느덧 그 원한을 풀고 편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것을 말하자면 분별심이 녹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태어날 때부터 녹아온 사람이 있어요. 해능대사 같은 사람. 아주 생이 지지한 사람이라고 합니다만은 그런 사람의 경우 대부분은 아상을 꽤 많이 가지고 오는 수가 많습니다. 대개 방방 뛰는 이런 스타일에서 출발을 해서 금강경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럼 대개 한 1년 안 가서 요건 대개 다 해결이 돼요. 근데 요거까지 오는 데는 한 3년. 근데 요건 제가 테스트를 해서 완전히 부부 사이로 좋게 한 케이스를 몇 가지 봤습니다. 이제 부부 사이도 좋아졌어요.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먹고 살만은 하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부처님 시봉을 해야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돈도 좀 벌어야죠. 근데 가난은 영 변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금강경 공부 많이 해서 가난이 부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디 이건 마음 닦는 게 불교지 부자가 되는 건 불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수가 있어요. 저도 그랬던 종류였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리고 안빈낙도 가난하면 어떠냐? 옛날에 그 논어에 나옵니다.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베개 하고 누웠으니 어때요? 그래도 나는 근심 걱정은 하나도 없어요. 결혼했어도 부부 사이도 좋고 가난하면 어때? 가난한 대로 만족하면서 수본지족, 불교에서도 수본지족이라는 말 쓰지 않느냐.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나 돈 벌 필요가 없는데 좋은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인재를 키울 수가 없어. 그리고 자식을 이왕이면 가만히 보니까 자식도 나하고 똑같이 살라고 할 수 없어. 자식은 가만히 보니까 출세하고 싶어요. 외국 유학을 가고 싶어요. 그럼 그런 애들한테 야, 외국 유학이 다냐? 부귀영화가 다냐?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베개 하면서 그 낙을 찾아. 이렇게 하면 통혼입니까? 안 통해요. 그러면 유학도 보내야 되고 인재를 키우는 것은 가만히 보면 나쁘지가 않아요. 그럼 돈을 벌어야 될 필요를 느껴요. 그런데 돈을 벌 수가 있느냐? 돈을 벌 수 없다고 생각하고 많은 불교 신자들은 돈 버는 것을 포기합니다. 부자가 된 불자들이 많지만 그것은 운명적으로 됐다, 운 좋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맙니다. 그런데 밝은 이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 하기 위해서 자꾸 바쳐라. 좋은 일 하려고 하면은, 즉 부처님 시복하려고 하면은 가난을 변해서 부자를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랬던 종류, 안빈낙도주의였습니다. 돈을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아마 어렸을 때 꿈이 있었으면 어떤 전문가로서 명예를 날리고 싶었던 적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학자면 학자. 학자로서의 명예만 있으면 됐지 돈이라는 것은 그게 좋은 게 아니야. 무소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법정 스님의 팬이었습니다. 그 조촐한 글 속에서 마음의 위안을 찾았고 안빈낙도가 역시 군자의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근데 이제 많은 경로를 통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티벳이라는 나라는 정말 군자의 나라입니다. 저 티벳 가봤지만 거긴 범죄가 없는 것 같아요. 부탄, 불교의 나라 같습니다. 태국도 행복하게 사는 불교의 나라입니다만 이 불교의 나라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잘 살지 못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좋은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근데 갔다 가다가 안빈낙도 오다가 티베트처럼 나라가 망해요. 지금 나라가 없습니다. 티벳은 나라가 아니에요. 중국의 자그마한 한 성이고 수많은 승려들 10만이 사륙을 당합니다. 중공군에 의해서.
야, 불교가 이런 것인가? 부탄은 세계 행복지수가 최고인 나라라고 이렇게 얘기가 돼 있지만은 이 부탄 역시 외교권, 국방권이 없어요. 그건 나라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인도에 다 맡기고 있습니다. 그럼 불법은 그런 겁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법당 문제도 그래요. 이게 안빈낙도만 하고 이러다가는 이 좋은 가르침, 우리 훌륭한 스승의 가르침이 세계에 퍼지길 전 바랍니다. 세계에 퍼져서 저처럼 무지했던 사람이 조금 철도 나고요. 그리고 근심 걱정이 많았던 사람이 편안해지고요. 병약했던 사람이 건강해진다면 이 가르침은 두루두루 퍼져야 돼요? 안 퍼져야 돼요? 근데 퍼지지 않고 돈이 없고 가만히 있으니까 사람들은 다 돈 있는 법당으로 찾아가죠. 우리 같은 법당은 오지도 않아요. 지금도 돈 있는 법당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돈 있는 법당은 가르침이 없더라고요. 결론이 뭡니까? 우리도 돈을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우리는 생전 돈하고 인연이 없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만드느냐. 저는 돈을 만들 생각을 안 했습니다.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길 바론,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킬 바론, 부처님이 시키는 대로 착한 일을 잘 하기만 바론. 그래서 무료급식을 오래오래 했더니요. 정말 저는 어느덧 좋은 일을 할 수 있게끔 여유가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데는 상당히 제가 바뀌었어요. 저는 그걸 통해서 무료급식을 오래 했습니다마는 주는 것이 받는 것임을 알게끔 됐고요. 그리고 한층 더 나아가서 재앙이 축복으로 될 수 있다라는 굉장히 그전에는 도저히 꿈도 못 꿨던 이 진리를 어느 정도 터득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상이 녹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없어진 정도에 갔을 때 없어지면은요, 아상이 없어지면 재앙을 바로 축복으로 만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가난을 부자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아상이 쉰 사람은 간단한 소원이 금방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A학점 맞는 거 쉽게 되더라고요. 근데 A학점 맞아서 수석을 해서 졸업을 했다고 쳐요. 그래도 대인관계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는 수가 있습니다. A학점 맞는 경우는 분별심을 많이 쉰 결과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대인관계까지 좋아지지가 않거든요. 대인관계까지 좋아지는 데는 아상이 더 쉬어야 돼요. 아상이 녹아야 돼요. 시간이 좀 걸려야 됩니다. 폭이 오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치지 않고 하면 결국은 아상이 녹고 대인관계까지 좋아지면서 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노지선 질문자에 대한 그 질문이 뭐냐면 소원성취의 방법을 물으셨는데 소원성취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업장을 수도한 종류에 따라서 소원성취의 시간이 타서 걸리기도 하고 안 걸리기도 하는데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난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분별심이 쉰 상태의 소원성취. 요것은 주로 탐심으로 맺어졌을 때 이제 요런 이제 저게 될 수가 있습니다. 탐심도 가벼운 탐심. 근데 요건 아주 테스트하기도 쉬워요. 탐심, 자꾸 가지려고 올리는 게 탐심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고통이 상당히 심하고 대인관계도 안 좋습니다. 근데 미운 놈한테 떡 하나 줘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꾸 주업으로 태보세요. 그럼 그 고통은 금방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 대인관계가 굉장히 부드러워지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요 첫 번째 케이스가 되고 분별이 좀 쉰 상태에서 쉽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분별이 녹은 상태는 어떤 거냐 하면은 대인관계도 아주 고약한 대인관계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 인생을 망해 놓으려고 하는 그런 업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선설, 성악설 이런 얘기를 많이 학교에서 들었습니다. 성선설, 맹자가 싹 떠오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선한 것이다.
이게 맹자가 했다. 이제 역사 때 비웠어요. 그렇게 쓰면 점수가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이 착한 것인가 안 믿어져요. 또 사람의 마음이 악한 것인가 안 믿어져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또 성선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다라이라마입니다. 사람 본래 착한 것이다. 근데 그의 눈에는 스님들만 보이고 그러니까 맨 착한 사람들만 보이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합니다. 근데 반대로요. 심리학자들은 대개 다양한 사람의 심리 형태를 다 조사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서는 사람은 지극히 드문 것을 발견을 합니다.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여기 이제 게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게임을 해서 이게 딱 해서 이게 뭐 내가 한 이런 그 게임이 어느 지점으로 딱 가면 아프리카에 있는 한 사람이 죽는다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그럼 내가 하나 딱 했을 때 아프리카 한 사람이 죽으면 미안할까요? 쾌감을 느낄까요? 미안함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면 이건 성선설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걸 테스트해 봤더니 이렇게 게임을 했을 때마다 아프리카에 누구 죽고 이렇게 된다면 그걸 쾌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리학자들은 성악설을 되게 주장하는 편입니다. 요새도 성악설, 성선설이 있습니다. 근데 밖에 나가보면은 또 이제 법당은 제가 꿈인지도 여러울 수도 있지만은 철 없었을 때는 성선설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가만히 다 착해요. 근데 내가 무슨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지도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저항이 너무나 많아요. 착한 사람 하나도 안 보여요. 자꾸 조금만 건드리면 여지없이 건투로 치면 카운터 블로우가 날라오는 겁니다. 악랄하기 짝이 없으니까 저는 어느덧 성악설로 변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근데 제가 참 철이 없고 사람들 무조건 선량하게 보고 우리 유명한 누가 지었는지 잊어버렸습니다만 그게 아주 유네스코인가 거기서 기록으로 보존하게 됐습니다. 알프스의 소녀 하이디라고 있습니다. 그이는 아주 동심이고 산골 소녀고 때에 묻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말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믿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 다 착하게 보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어렸을 때는 아마 좀 그랬던 경향이 많이 있었고 이제 그러다가 그 작가가 잘 썼어요. 그리고 일생을 그러니까 그의 착한 마음을 듣고 사나웠던 그 심술궂던 할아버지가 가마가 돼서 착해졌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산골소녀 하이디가 어느덧 세상에 나갑니다. 세상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착하게 대해서 심지어는 심술궂던 할아버지까지도 감동을 입어서 착해졌던 그런 산골의 세상과는 너무나 틀려요. 너무나 사기꾼 같은 사람, 악랄한 사람, 이런 사람들만 많으니까 이제 나중에는 정신병이 걸립니다. 정신병이 걸린다는 얘기가 알프스의 소녀 중반 이후에 나옵니다. 야, 나는 사회생활 못하겠다. 사회란 이런 것인가. 그리고 이제 병자가 돼서 다시 산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산에 와서는 여전히 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정신병이 나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인도를 한 2번 여행을 했고 한 번 갈 때마다 일주일씩 있었습니다. 한 보름을 인도에서 머물렀습니다. 인도에서 그냥 교민집에서 머물렀어요. 근데 그 교민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주 인도라면 신물이 난다는 거예요. 왜 신물이 나느냐? 한국에서 사업을 하다 사기를 되게 당했답니다. 사기를 당해서 이젠 대한민국을 향해서 오줌도 넣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대한민국으로 완전히 정이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에 와서 인도는 참 부처님의 나라요. 불교 신자거든요. 부처님의 나라요. 그리고 거기 신비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정말 천국인 줄 알고 와봤더니 한국의 사기꾼들은 너무나 양반이라는 거예요. 인도는 몇 배, 입만 벌리면 그대로 거짓말 덩어리가 돼서, 그 인도는 정말
거기서 한번 자동차 타보세요. 운전하는데 겁이 나요. 그냥 폭력 질주. 아유. 그래서 그 인도라고는 치를 떨더라고요. 근데 인도가 그렇게 다 나쁜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도시 사는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인구 밀도가 대단히 많은 나라가 인도입니다. 근데 인도에서도 산골에서 여행을 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도 산골에 여행을 해본 배낭족들을 만나면 인도 사람 참 선량합니다. 이제 산골에 있으면 부딪히는 게 좋고 지 마음을 들여다볼 기회가 적어요. 즉 알프스의 소녀 하이디처럼 천진난만하게 되어니까 다 세상을 천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도시에 나가보면 부딪히는 게 많고요. 부딪히는 게 많다 보면 화도 나요, 안 나요? 자기만 화나는 게 아니라 주위에 화나는 사람으로 꽉 차 있는 것으로 보니까 이제 성악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길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알고 보면 다 화내는 게 전생에 살생, 도둑질, 음란한 이런 죄업이 서로 나쁜 인연을 만들면서 살생을 당하면 살생을 하려고 원한을 갖기 위해서 만나게 되고 부부가 그런 수가 많다고 그럽니다. 또 직장에서도 서로 사이가 나쁜 사람은 살생업 벌 수가 많다고 그럽니다. 도둑질한 사람은 뭐 몇 억을 사기당했던 사람, 10억을 사기당해서 패가 망신한 사람들은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목숨을 뺏긴 거 못지않게 분하죠. 그럼 그것을 찾으려고 부부가 되고 부자가 되고 가까운 사람이 되는 수가 많답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되고 이렇게 서는 수가 많다고 합니다. 그건 지독한 업보, 이건 아상이 강한 경우입니다. 그것을 해탈하려면요 더 많은 대가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즉 탐심으로 맺은 업보보다는 진심으로 맺은 업보를 해탈하는 게 훨씬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그래서 소은성취의 방법에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업장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그리고 지중한 업종일수록 소은성취가 더디고 업장이 가벼운 것일수록 소은성취가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데 되게 세상 살다 보면 쉬운 업장만 만나는 수는 거의 없어요. 지중한 업종, 숨 막히기는 업종, 가족에서도 있고 직장에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것을 웬만한 건강경 방법으로 해서는 포기를 하고서는 퇴타심을 내게 돼요. 우리 법당에서도 어떤 거기도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처음에 나한테 상담으로 왔어요. 직장에서 너무나 힘들다는 겁니다. 자기를 왕따시키고 자기를 뭐 난제가 있어도 다 패싱하고 가고 거기도 좋은 전문직이었었는데 전문가를 무색할 정도로 망신당하고 이러니까 그 전문직을 부러워서 했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쳐라 그랬는데 2년 동안 하나도 보람을 못 느꼈어요. 그래서 보따리를 쌀까 말까 이 가르침이 정말 맞나 안 맞나 하고 굉장히 저거 했습니다. 또 한 번 상담으로 왔어요. 또 바치라고 그랬어요. 지치지 말고 바쳐라. 그 업보가 지중한데 그렇게 업보가 쉽게 풀리느냐. 근데 지치지 않고 했더니 얼마 전에 뭐 깨쳤나 봐요. 상당히 큰 성금도 내면서 조금 썼어요. 퇴타심 이제 안 내겠습니다. 근데요, 이게 이제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고로코다 퇴타심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난제가 생겼을 때 내가 불러온 저 사람이 나쁘다 그러면 해결 안 됩니다. 즉 외부의 힘을 빌려서 부처님의 힘을 빌려서 저 사람을 완전히 뭉개버리려고 하는 그런 기도법이 있어요. 진심을 동반해서 하는 기도법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잘 안 돼요. 근데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죄업이 불러온 거다. 그리고 참회라는 마음. 그리고 이 참회는 부처님에 대한 절대 공경심을 가지고 자꾸 기도할 때래야만이 내 죄업이 참회된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순간마다 마음이 점점 편해지고 일이 완전히 해결이 안 돼도 점차 해결되는 기미가 보이다가 드디어 내 마음만 바꾸면 되겠구나. 이거 확실히 알아지면서 절대로 내 마음 바꾸라고 그랬지. 이런 선지식의 은혜에 대해서 깊은 공경심을 느끼면서 순간적으로 확 바뀌어질 때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탓을 하거나 외력의 힘에 의해서 극복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탓이라고 하고 내 죄업을 참여하면서 참여하는 길은 절대 공경심이라고 알면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나간다면 반드시 안 될 것이 없다. 2년 만에 결국은 퇴타심 내지 않겠습니다 하는 결론과 함께 참 큰 성공과 함께 그것을 나한테 가져온 사람이 있습니다. 저 그 구절이 잊혀지질 않아요. 희유한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절대로 퇴타심 내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퇴타심만 내지 않고 꾸준히 아니하지만 않으면 반드시 다 된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올립니다. 요즘 사람들이 100세까지 혹은 그 이상까지 살 수도 있는 고령 사회에서 인생시계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평균 수명을 100세로 생각한다면 50세는 이제 낮 12시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80세로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50세는 오후 3시에 불과합니다. 평균 수명을 150세로 생각한다면 오전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정년인 60에서 65세에 초점을 맞추고 40세 정도가 되면 노후를 걱정하고 노후를 대비하며 새로운 일에 뛰어드는 것을 주저하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선지식이신 법사님을 배우면 나이는 무색하게 청년보다도 활력 있게 누구보다도 더 지혜롭고 통찰력 있는 말씀을 해주시며 건강한 사회인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솔선하여 롤모델로 보여주고 계신 법사님께 이제 40대를 맞은 저희들이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에 부응하여 살 수 있도록 우리 가르침의 희유한 말씀을 청해 올리고자 합니다. 늘 밝고 희망찬 희유한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르침이 전 세계에 퍼져 모든 이들이 건강한 사회인, 완전한 사회인이 되어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짓길 발언드립니다. 또한 선지식님께서 뜻하신 바에 동참하여 금강경 연수원 설립으로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길 발언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선지식을 닮고 싶은 제자 노지선 합정 공경 벨에 올림. 예, 제가 짧게 정리 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학생들을 많이 가르쳐 봤는데 20대 초반인 학생들이 대부분인데 상당히 늙어 있어요. 왜 늙어 있을까? 나보다. 근데 알고 봤더니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지금 왜 안 되느냐를 많이 했더니까 좌절을 하게 돼요. 그 좌절이 의욕을 꺾입니다. 의욕을 꺾이기 때문에 의욕을 뻗어나가지 못하고 향상심이 전혀 없습니다. 이미 늙어 있는 것 같아요. 그인애들은 100세 시대라는 말을 전혀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소수의 학생들 중에는 활기 있는 학생이 있습니다. 자신감에 차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20대 때 대통령 되겠다고 꿈꾸는 학생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인류대학을 들어갔고 고시를 합격하고 대인관계도 좋고 이런 학생은 세상에 자신감을 갖게 되고 그리고 또 건강한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세 시대라는 말에 실감을 많이 느낍니다. 즉 자기 복진 정도에 따라서 인생을 100세 시대로 보는 사람이 있고요. 대개 진심 많이 내서 일찍 늙는 사람은 인생이 무슨 100세 시대야. 100세 사는 사람이 어쩌다 있지만 난 100세까지 살고 싶지도 않아. 그런 사람 눈에는 또 100세가 잘 띄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인생을 80세대로 보고 또 오래 살지도 못하게 됩니다. 근데 더 복을 짓지 못한 사람은 더 100세 시대 웃기지 마. 인생이 그렇게 60이면 다지 이렇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느 쪽이었느냐 하면은 아마 저 중고등학생 때는 공부는 곧잘 했는데 너무나 주위에 저항이 많았고 좌절이 많았고 가정 환경이 좀 덜 좋았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좀 지쳤던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인류대학을 가지 않았다면 더 빨리 늙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운이 좋게 인류대학을 간 것이 저로 하여금 향상 발전의 마음을 내게 된 건데 젊었을 때 인류대학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거 갖고 세상에 자랑거리로 삼는 것보다 그 주위에 활발한 애들이 많고 자극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뒤로 이제 근데 그 뒤로도 이제 군대 생활이 너무 험난해서 빨리 늙을 뻔했어요. 그리고 꾸짖고요. 왜 저럴까? 왜 저 모양일까? 이거 자꾸 연습하다 보니까 빨리 지치고 늙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도인을 만나서 그 생각을 자꾸 바치다 보니까 이제는 잘 늙지가 않고 활력이 나고요.
그리고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할 때도 얼른 바치게 되니까 그 늙음에 안주어지 않고 현실에 안주어지 않고 향상 발전하는 마음이 나게 되는 것이 저로 하여금 젊게 보이게 하고 씩씩하게 보이게 하고 저는 인생은 100세 시대가 아니라 자기가 살 수 있는 대로 사다가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는 굉장히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아마 더 느끼게 될 것도 같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원동력은 이 금강경 수도를 철저히 해서 탐진치가 착각임을 본래 알고 잘 바친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드립니다.